네, 안녕하세요. 도안공동체교회 종교개혁 주간 세 번째 날 강좌입니다. 계속 멜랑이톤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우리가 변증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변증학과 관련돼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해와 또 오늘 나눌 이해를 연결시켜주는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란 동그라미가 원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파란 부분이. 자,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이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이 요청하는 교회의 모습에 우리는 결코 일치하지 못하죠. 상당히 많이 일치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근접하기 어렵고, 거기서 삐져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서 삐져나오는 이 모습이 조금일 때는 사실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충 접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용납이 되면서 그건 점점 확장됩니다. 점점 확장되면서 그 원래 원형이었던 부분들보다 더 큰 모양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은 잘못된 불의한 모습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개혁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 개혁의 대상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거를 다 통째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버릴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쨌든 하나의 세계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버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걸 통째로 다 버리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관계된 모든 모양과 유형, 타락한 모든 모양과 유형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겠죠. 최소한 요건 향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그 개혁의 방식이 있죠. 이게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개혁 방식일 겁니다. 찌빙글리는 아마 이런 형태의 개혁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멜랑이톤이 원했던 개혁은 이렇게 썩어 없어져 버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썩어져 버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원형을 살리자는 거예요. 이 원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아서 이걸 계속 강조하면 거기 원형에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멜랑이톤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루터가 취하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찌빙글리가 취하는 방식은 이것들을 공격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형태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서 그걸 없애가는 형태의 방식의 개혁이 루터나 찌빙글리의 방식이었다면 멜랑이톤의 방식은 이걸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범접할 수 없이 그냥 소멸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개혁에 다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멜랑이톤은 어떻게 무엇에 손을 내기 시작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랑이톤은 개혁의 단초는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형, 특별히 교회의 원형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교회가 타락을 했다면 그것은 무엇이 타락한 것일까요? 타락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것이 교회 건물이 타락을 했다는 건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타락한 것도 아니겠죠.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건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가 타락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없죠. 결과적으로 교회가
타락한 건 인간의 타락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인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신학총론 안에는 그 당시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간의 연구가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의 신학총론을 보고 이것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멜랑이톤을 격려하며 멜랑이톤에게 신조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총론을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은 남아있고 그들의 신학은 여전히 유효하게 선언되고 그들의 신학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는 신학교들이 있고 그들의 신학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는 교단들도 있는데 왜 그토록 신학적으로 탁월했던 멜랑이톤의 신학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어제 우리가 나눠본 대로 멜랑이톤이 평신도였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멜랑이톤이 사제였다면 완전히 다른 판도가 구성되었겠죠. 그리고 멜랑이톤의 신학을 토대로 한 어떤 교단이 지금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멜랑이톤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인간에 대한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이스 벌코프이 멜랑이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정보다 자유의지를 너무 많이 강조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로부터 인문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학자라기보다 인문학자로서 멜랑이톤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서는 멜랑이톤이 남겼던 신학적인 완성과 위대함보다 칼빈과 루터가 남겼던 신학적인 위대함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탁월한 것일 텐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멜랑이톤이 쓴 신학책으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멜랑이톤이 개신교의 새로운 신조를 만들기도 했는데 멜랑이톤의 신학이 이렇게까지 사라지는 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가 평신도였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가 평신도였던 것이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그가 평신도였다는 이유가 주된 이유, 그의 신학이 현대에서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의 인간에 대한 연구, 그것이 신에 대한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신학계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인간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멜랑이톤은 칼빈과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멜랑이톤은 오히려 최상의 개념들에 대해서만 사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지 않은 기묘하고 오묘하고 깊은 개념들까지 탐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히려 멜랑이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그때 그 최상의 개념들에 대해서 사색하는 그 시간에 인간을 사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사색하며 연구해 놓은 멜랑이톤의 자료들은 지금 사실 종교계에서는 사라졌죠. 그리고 철학계, 심리학계, 교육계에서 멜랑이톤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멜랑이톤이 신학총론에 기록해 놓은 인간에 대한 그의 연구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유효하며 교회에서도 가르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간에 대해 연구한 그의 연구의 결과물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루터의 이신칭의보다 혹은 칼빈의 애정론보다도 멜랑이톤이 만들어 놓은 인간론이 훨씬 더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추동하는 힘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수사학과 변증학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 내부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가 만든 인간론이, 그가 연구한 인간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는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를 길게 서술하며 만들어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연구란 곧 자유의지에 대한 연구, 인간 주체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연구했던 인간이란, 그가 연구했던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멜랑이톤은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며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매우 죄악시되는 경향이 있죠. 그 당시엔 어땠을까요? 훨씬 더 강력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히 사제의 권한, 아니,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제의 권한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기에는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멜랑이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멜랑이톤이 해석한 인간, 멜랑이톤이 해석한 인간론, 멜랑이톤이 해석한 자유의지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석해냈길래 저는 그의 인간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멜랑이톤은 인식과 의지를 구분했습니다. 멜랑이톤은 인식이 의지를 섬긴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식이 있어야 의지가 표현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의지는 인식이 없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생각이 없이 의지는 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생각이 곧 의지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분리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인식,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구성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모여있는 지식,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인식이 되고 그 인식이 의지를 만든다고 생각했죠. 멜랑이톤은 성서가 예정의 필연성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부터 자유를 탈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 것 같죠? 예정의 필연성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부터 자유를 탈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이? 성서가. 성서가 예정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이 확실하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부터 자유를 탈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히 이런 말을 지금 교회에서도 하기가 껄끄럽죠. 그런데 그때 16세기 당시 개신교가 출발도 하기 전 그 당시에 성경이 우리의 의지로부터 자유를 탈취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감히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냅니다. 그가 예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정의 필연성,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세웠습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제어하는 어떤 인지적 효과들이 발생하는데 그 인지적 효과들을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지식이 그의 인지를 통제해서 자유의지를 제한한다고 본 겁니다. 즉,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서 자유의지가 발현되지 못하게 축소시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성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멜랑이톤이 설명한 이 자유의지가 축소되는 과정을 누군가가 읽는다면
나의 자유의지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나쁘다 이렇게 읽을까요? 멜랑이톤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쾌락에 따라 욕망에 따라 펼쳐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며 사람의 자유의지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핍박하게 되죠. 그러면 이 더 강력하고 크고 힘이 있는 자유의지들이 더 연약한 자유의지들을 악하게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누군가는 어차피 어딘가의 힘 때문에 자유의지는 제약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규약들이 평등하게 자유의지를 제약해서 서로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정의롭겠죠. 그래서 멜랑이토는 지식, 즉 성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식, 즉 성서가 인간의 욕망과 악한 쾌락들, 이 멜랑이토는 쾌락도 악한 쾌락과 선한 쾌락을 나눕니다. 이따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 악한 쾌락들을 억압해서, 즉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피차간의 자유의지가 악하게 드러나는 본성, 악하게 드러나는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인간과 인간끼리는 서로 억압하지 않는 형태로 성서가 정의롭게 사랑을 토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구조로 가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른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침해하며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일이라고 멜랑이토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해야만 오히려 인간들에게 진정한 가능한 선까지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의 억압은 선한 것, 필연적인 것이라고 멜랑이토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발현될 수 있는 욕망과 쾌락 안에서의 자유의지는 억압을 당하되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인간이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무엇인가를 고르는 행위들, 어떤 길로 갈지,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질지.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라고 멜랑이토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멜랑이토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억압받아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외향적인 자유의지와 내향적인 자유의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무슨 옷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교통수단을 택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외향적인 자유의지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내향적인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 내향적인 자유의지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슬픔, 시기, 기쁨, 증오, 미움. 이러한 감정들은 마음의 성향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내향적 격정이라고, 걱정이 아니고요. 격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향적 격정, 마음의 성향, 즉 통제할 수 없는 자유의지라고 불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지성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적으로는 이런 감정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인지,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와 있는 우리의 생각,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향의 격정, 즉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리고 그 지식은 곧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건
악한 쾌락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들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하는 방법은 조금 달랐죠. 쾌락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악한 자유의지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통제를 하되 규약과 율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지만 슬픔이나 기쁨이나 시기나 미움과 같은 감정들은 성경이 통제를 하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인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죠. 멜랑이톤의 이러한 정리는 후에 헤겔, 하이데거와 같은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문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지, 즉 감정이라는 의미의 의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라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것들을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의지라고 봤어요. 즉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사랑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미워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미워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멜랑이톤은 그럴 수 없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멜랑이톤은 자유의지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다고 계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그 지식에서부터 독립하여 이런 것들은 의지라고 부르지 말고 의지와 분리해서 마음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처럼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봤어요. 마음, 의지, 인지. 그래서 이 인지와 의지와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며 작동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멜랑이톤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멜랑이톤은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먹을 걸 찾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오감을 원하는 대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 즉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보고 맛보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자유의지의 증거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공부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또 원하는 것을 욕망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몸과 신체의 각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가 라고 외친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통제되어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을 나열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랑이톤은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잘못된 의미의 타락이라는, 즉 인간은 타락하여 선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의지적으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칼빈도 멜랑이톤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동일하게 주장을 합니다. 칼빈의 애정론이 결코 멜랑이톤의 이러한 인간론과 반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통한 인지와 의지, 마음과 의지는 참으로 함께 있고 이것이 모두 자유의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한 행위들을 행하고 율법을 지킨 것도 자유의지이며 지키지 않는 것도 자유의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의 존재는 뭐냐? 멜랑이톤은 성경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작동시킨 요소는 성경을 믿게 한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어서 우리 안에 그 성경이 작동해서 어두운 측면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선한 의지 속에 있는 자유의지들을 역동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잠언 16장 9절의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학총론에 써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도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다. 요셉과 다윗에게 여인의 유혹이 왔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강압된 의지로 인해서 각자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었다. 요셉은 이겨낸 것이고 다윗은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멜랑이톤의 자유의지론은 루터의 노예의지론과 대립합니다. 그렇죠. 루터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노예의지론과 자유의지론은 강력하게 대립하죠. 루터는 멜랑이톤의 자유의지론을 읽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야 맞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주장했던 루터는 멜랑이톤의 자유의지론을 읽고 이것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519년에 라이프치히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루터의 노예의지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파리 소르본느 신학자들은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공격합니다. 저는 루터가 매우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노예의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론을 주장한 멜랑이톤의 책을 신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루터의 통큰 판단이었죠. 자기는 노예의지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신뢰했지만 자기하고 다른 자유주의를 주장한 멜랑이톤을 존중하고 그의 주장을 아끼고 다른 후학들에게 그의 주장을 가르치도록 허락을 했죠. 이 시대에 저는 이런 루터와 같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멜랑이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 지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매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사람의 능력 안에 자유의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존재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즉 내가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주체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나 다룰 법한 이런 이야기를 이미 1500년대에 16세기에 멜랑이톤은 주장하고 있었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멜랑이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가 발현되는 시점,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유가 발현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자유가 발현되는 시점이 어디냐? 자유는 인식 능력이나 의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여부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자유가 언제 발현되냐면 내가 그걸 생각하거나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 속에 자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유로서 확정되는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내 의지를 행동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멋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 행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 성향, 아까 내부 성향을 뭐라고 했죠? 감정,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한 외적으로 드러난, 즉 자유가 실현된 현상, 행동으로 나타나서 자유가 실현된 현상만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행동은 못했지만 마음에 갖고 있는 것만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멜랑이톤은 인지, 즉 지식을 받아들인 그것, 그리고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하고자 했던 그 의지, 그리고 그 의지가 외부로 표현되어 자유로 나타난 행동,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인간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신학계나 그 목회자들이 멜랑이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은 내부 성향과 관련된 의지의 자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내부 성향, 즉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과 관련된 의지의 자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감정이 약한 감정을 압도한다. 감정에는 강함의 정도가 있다. 그래서 연약한 감정이 있고 강한 감정이 있는데 강한 감정이 약한 감정을 압도한다. 그렇다면 선한 감정들을 강한 감정으로 유도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선한 감정이 악한 감정을 압도하고 조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멜랑이톤은 성경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내부 성향, 즉 감정에 관련된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강한 감정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지, 어떤 것을 강한 감정의 위치에 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정을 나타내서 그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인식이라고 했죠. 그럼 그 인식을 다루는 게 지식, 즉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지식이 선한 감정을 강한 감정의 위치에 두게 하고 악한 감정을 약한 감정의 위치에 두게 유도하므로 이 강한 감정이 약한 감정을 압도하는 구조로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길, 즉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낸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장이나 이런 통찰들은 성경의 문장에서 그대로 뽑아냈다기보다 멜랑이톤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론에 가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의 감정들이 사람의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부분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능력과 감정 능력 가운데 감정과 의지가 자리 잡은 마음이 인간의 최고의 강력한 부분이다. 물론 이것을 다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 동의할 수 있는 건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성경에서 나타난 통찰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신학자들의 느낌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동의가 되고 부정할 수 없는 건 인간에 대한 이러한 탐구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매우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멜랑이톤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다른 위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후대의 신학자들, 특히 루터의 후예들의 판단에 의해서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도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연구가 곧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이며 인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멜랑이톤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16세기에서 멜랑이톤이 진행했던 많은 그러한 종교개혁의 주제들, 수사학과 변증학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론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 다시 현대의 종교를 개혁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멜랑이톤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론이 종교개혁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매우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멜랑이톤의 이러한 인간론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많은 사제들을 충동하고 그 사제들로부터 배운 또 많은 성도들에게 바른 눈을 갖게 해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루터나 칼빈이 손을 높이 들고 나를 따르라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토대가 성도들에게 꾸준히 가르쳐져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비롯한 여러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과정들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러한 멜랑이톤의 주장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루터가 학장으로 있었던 신학교에서 이 내용은 오랫동안 가르쳐졌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오랫동안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과 인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을 배웠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더 진보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멜랑이톤의 인간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4개의 기도 제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던져진 16세기에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